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을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그 크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일,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행위를 강조하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안고 그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에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결국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높은 순종의 표준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행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시간까지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했다면 이제부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만난 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외국으로 파송할 때에 여기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한 부분은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이때 여기에 이 일을 그 기도원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도에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 생각이 꼭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생활입니다. 선교사 부모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선교지에 데려가기 때문에 선교가 생활이라면 훈련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여기에서 익숙해져야만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전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시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3시간만 숨 쉬고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숨을 쉬어야 되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숨을 쉬어야 되고 설교하는 시간에도 숨을 쉬어야 되고 듣는 시간에도 숨을 쉬어야 되고 모든 시간마다 숨을 쉬어야 한다면, 그리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는 하루에 3시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24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그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제물들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변화되는 것을 따라 본받지 말고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세대를 우리들 생활 속에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항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도덕적인 율법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 2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동료 인간들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표현되는 것으로 여기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가 되는데 여기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은사의 종류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섬기는 자들은 열심히 섬겨야 되고 또 위로하는 자들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 이렇게 사랑이 실천하는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위에서 통치하고 명령하는 것, 그것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무 처리하는 것, 행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여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의 사업을 받들어야 하는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인색함으로 짜증스럽게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여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준 일, 이 이루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13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날 존경하면 내가 널 존경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어떤 것입니까? 존경받아야 할 자를 존경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분들, 나보다 학식이나 배운 것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린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부정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먼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보다 어리다고 그래서, 경험이 적다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선글라스, 하나님의 사랑의 선글라스, 자식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눈길로 그들을 볼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할 때에 누구를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게을러서 뒤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히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을 섬기는 자세,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부탁할 때에 내게 그것이 없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정신,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이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누가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가서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요구해서 도와주는 정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마치 불이 꺼진 장작더미와 같습니다. 거기에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자세로 섬기게 된다면 마치 타는 장작불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타오를 때에 다른 장작들이 달려와서 같이 열심을 품고 같이 자신을 불태우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하여 손을 열어 베푸는 일들이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요즘 우리들이 이 말 배워야 됩니다. 손님 대접하는 일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 먼 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찜지고 오는 그분들은 항상 우리 집의 숙소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손님이 와서 잠을 자고 간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들은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샘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에 같이 울고,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려 하고 그리고 가르치려 하고 스스로 내가 너보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함정에 자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도는 권면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표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표현인가 생각하시겠습니다. 그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그들을 사랑할 때에 원수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고 필요할 때에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그들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우는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어서 그리스도인 삶의 그 실천 방안을 13장 1절에 계속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정부는 어땠습니까? 여기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폭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야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 사도는 말하기를 바로 로마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록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저렇게 부패했는가?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은 사회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런 때는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마음 가운데 존경하면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에서 집사가 장로가 되고 또 여기 어린 사람이 신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경력이 높아져서 연차가 높아지고 은퇴할 때가 더 가깝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우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선배일 수 있고 내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는 잘못을 하나씩 콕콕 집어가면서 그들의 용기를 꺾어버려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순종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위배될 때에, 말씀의 원칙과 위배될 때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사도들은 이러한 좋은 모본을 보여줬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도는 이런 모본을 우리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기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명령할 때가 있는데 그 명령을 우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명령이나 그들의 지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법이 하나님의 그 법과 배치되는 그때에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꾼이 되어 이 일에 힘쓰느니라. 세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드리는 그런 일 바로 이런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로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이 존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습니다. 이 성경은 무정부주의를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나님께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일이 있다면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헌금을 11조를 드린 일 첫 번째입니다. 헌금을 드린 일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활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가면 안 됩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직자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모든 성직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곧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교단은 정말 감사하게도 교단 초창기부터 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부터 매달 이 교회에서 급여를 지급해 줄 때마다 여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받는 매달 월급 속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이 근로소득세를 매달마다 국가에 들여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참된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빚 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면 우리들은 채권자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빚 지는 것은 다 문둥병처럼 피해야 되겠지만 여기 권면하고는 한 가지 빚이 있는데 사랑의 빚 이것은 져도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것을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에 사도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 율법을 예시합니다. 9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부터 나오는가? 이 율법은 사랑의 정체를 한 곳에 아주 잘 모아오는 그 중심,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모든 십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은 다 폐했고 여기에 몇 가지만 기록해 놨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로 이 계명들은 남아있지만 나머지 계명들은 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 계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일 거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건 어쩌면 넷째 계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다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기에 있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를 물어보면 하나도 폐지된 게 없어요. 나의 다른 신 얘기 하지 말라,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네 번째 계명,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폐지됐다는 그 한 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궁색하게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이 네 가지만 여기에 십계명 가운데 뽑아서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실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결과는 우리들의 행위와 순종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관계에서 드러나는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 뽑아내는 것이지 나머지 계명들이 폐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입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모습으로 제게 오실 때 제가 잡술 것을,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갇혔을 때에 언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는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자,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학식이 부족한 사람, 재산을 덜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돕고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기 로마서 13장 10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13장은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마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 믿음의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집을 방문하시면은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의 친구들 향해서, 아들 같은 아버지의 친구를 향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할머니께서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순간은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970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47년, 4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 가운데 떨어져 나간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50년 전에도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재림, 하나는 개인적인 재림입니다. 역사적인 재림이란 어떤 재림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재림이 역사상 한 번 있을 그 재림이라면, 개인적인 재림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개인적인 재림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경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들의 첫 번째 할아버지 아담이나 지난 8월 달, 석 달 전에 돌아가신, 넉 달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나 주무시다가 깨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있어서 개인적인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재림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주무신 저희 어머님이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주무시는 아담 할아버지나 예수님 재림할 때 눈 딱 뜨는 그 순간이 재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림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루에 하루씩 이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계시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어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누구를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처럼 봐야 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밤엔 단정히 행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때때로 밤이 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막혀 있으니까 때때로는 빗나간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펴보는 낮 시간 동안은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 하는 것은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누가 누굽니까? 물론 이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나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말하기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천사들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속을 향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내다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나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이젠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웃에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는 큰 기쁨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